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아론과 레위인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그냥 뭐랄까 당부의 말씀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라당이 레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교만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레위 사람이고 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떤 반역도 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다를 바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설픈 어떤 그 의식이 이제 그런 어떤 좀 비극적인 일들을 결국에는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아론의 그 가문은 제사장 역할을 이렇게 쭉 세습해서 이어갑니다. 물론 나중에 저 먼 훗날에는 이제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 국가의 제국 치하 속에서는 그 임명직으로 좀 바뀌게 되는데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 쭉 세습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고대의 종교의 어떤 그 문화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그러니까 아론 가문이 아닌 다른 레위인들은 이제 성막 일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 딱 이렇게 이제 구별을 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지금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레위인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어떤 그 직무.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제단, 제사 이런 걸 하지만 레위인은 그 전체 어떤 장막의 기구들을 나르고 소중하게 보관하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별된 어떤 그 직무가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서로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질투를 이제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비극의 어떻게 보면은 출발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레위인의 직분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일이 중요한 것,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어떤 그러한 그 의식이 없다 보니까 남이 하는 거는 훌륭했고 위대해 보이고 그렇고 내가 하는 일은 뭔가 하찮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론의 가문이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레위인들 그리고 그 외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군대를 조직해야 되고 동서남북에 이제 각각 어떤 그 진영을 딱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다 이제 자기 할 일이 있는 것인데 근데 다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원리가 사실 신약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죠. 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오른팔도 있고 왼팔도 있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어야 되고 근데 다 눈만 5개, 오른팔만
4개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사람의 신체 기능이 제대로 이제 신체라는 것이 제대로 이렇게 기능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게 뭐 신체 장애 비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죠, 비유. 조금 더 기능적인 이야기를 좀 제가 하자면은 그 당시 때는 기계 개념이 좀 미약했으니까 어떤 기계가 시계가 돌아가는데 시계는 작은 나사 하나만 딱 빠져도 이게 이제 안 굴러간단 말이에요. 전자시계는 말고 그냥 일반 시계. 근데 이제 이게 나는 뭐 시침, 뭐 초침, 분침 뭐 이런 어떤 멋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계의 어떤 그 시계 숫자판 뭐 이런 것들이 멋있는데 이제 안에 나사가 나는 왜 나사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 의인화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이제 딱 빼가지고 뭐 숫자 위에 하나 더 올라온다고 한들 그냥 시계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시계는 굴러가지도 않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 나사의 역할이라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나사 스스로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저마다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계는 기계고 그러니까 우리 각 개개인은 그 자체로 고귀하고 존귀하고 우리 각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소명이라는 게.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일일이 그거를 뭐 개별 상황을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남 보면서 질투하고 남 보면서 시기하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뭐 자꾸 다른 거 하려고 하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결국에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 기독교인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맡기신 어떤 일이 있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고유한 어떤 그 달란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발견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뭐 어떻게 노력합니까? 성실하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회피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다 보면요 조금씩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고 딱 깨닫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 충성하다 보면요 내 갈 길을 조금씩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울도 보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걸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물론 자기가 어디 이야기할 때야 무슨 엄청난 어떤 그 계시가 처음부터 막 주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나중에 회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실제로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이것도 부딪혀보고 저것도 부딪혀보고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였구나 하는 걸 딱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물론 지금 이야기상으로는 너는 레위인, 너는 뭐 아론의 가문, 너는 제사장, 너는 레위인, 그리고 너는 분대 이렇게 이제 딱딱딱 나눈 것처럼 이게 제시가 되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엄청난 그 과거 고대의 어떤 그 계급과 어떤 그 소명이라는 것이 이제 자율보다는 조금 이제 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이제 주어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소위 말해서 군대식으로 이렇게 이제 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발견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그에 걸맞는 소명과 사명이란 게 다 존재하는구나. 내가 남을 질투할 필요가 없구나. 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귀한 거예요.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더 귀하고 쟤는 특별히 더 못났고 이것도 잘못된 거고, 쟤는 특별히 더 귀하고 난 특별히 뭐 별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특별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 사명, 소명,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거기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스스로도 뭐랄까요, 정말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아가 실현될 뿐만 아니라 전체 어떤 그 사회와 어떤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공동체 속에서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당장은 못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어긋난 일만 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발견하고 거기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책임감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아론 가문과 그리고 레위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정말 충성되이 감당하려고 하는지 반성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과 달란트를 주셨음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잘 개발하고 또한 정말 잘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많은 사람이 정말 기쁨을 얻고 또한 이 세계가 하나님 뜻에 맞게 변화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월요병 여러분 잘 극복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